마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조금 길게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신행의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금식할 때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흐름은 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참된 의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사례를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바로 금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빛날 천국의 보물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그 끝에 부분을 제가 조금 못했더라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요. 자, 일단 금식을 얘기를 했으니까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원리와 내용인데요.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본문에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따져가면은 이거는 사실은 단식입니다. 단식이고,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보니까 이게 단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식보다는 단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단식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듯이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외식하는 것과 같다. 여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단식하면서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단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금식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당연히 배도 고프고 힘이 들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초췌해지죠. 이거는 안 보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금식을 하려면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말고 해라. 쉽게 말하면 너무 티내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금식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금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금식이 있는가? 일단은 외식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금식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능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밥을 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밥을 굶어가면서 때를 쓰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칫하면은. 그렇죠? 예. 구약 시대 때도 사실 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금식보다는 민족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금식이 크게는 한 4대 금식일이 있습니다. 4대 금식일이 있는데 그 4대 금식일을 보면은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일종의 그 금식 절기예요. 절기고 여기다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더 가미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금식을 추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금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금식도 아니고 한 번씩 그냥 밥 한 끼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는 엄청나게 또 우리 금식한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듯이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 앞 보이는 데서 이렇게 외식하듯이 한다 하는 말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4대 금식일을 한 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4대 금식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제대로 금식을 한 거냐 라고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걸 들어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7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무관한 금식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왜 우리가 금식까지 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일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금식을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금식을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금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나 봐.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진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말씀돼 있다. 약속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사야 58장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사야 58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금식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치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보면은 그 상갓집에 부모 이런 그 자녀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베옷을 입고 정말 재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나는 부모를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히 이 금식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있는데 그러면서 밥을 굶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금식이 아니면 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있기는. 예. 무슨 금식이 있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인가요? 자, 이 문장을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어부터 좀 배워야 돼요. 국어를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문장이, 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건가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맞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 속에 갇혀 있는 자, 흉악의 결박되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다. 어떤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 지금 묶여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소굴에 지금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이제 붙들려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멍에의 줄, 어떤 죄짐을 가득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금식이 되죠?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보통 힘으로 되겠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면 흉악한 자를 어찌 보면 제압을 하든지, 그들이 묶어있는 그 모든 멍에를 내가 대신 져주든지, 내가 대신 죽어주든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네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 아래 있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그 고통을 대신 당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밥만 굶는다고 밥 굶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밥 굶으면은 흉악의 결박에 있던 사람이 저절로 풀려나요? 내가 밥 굶는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기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뭘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게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금식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금식 한다고 하면서 보란 듯이 남 앞에 공개하고, 그리고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하고서 교회에다가 공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금식합시다 하고 같이 그 고통에 동참시키고 남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일. 아니,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남을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럼 이게 금식하는 건가요? 금식을 남에게 시키는 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남을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얽매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의 근본 정신에는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맞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꼴이 돼버려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40일을 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원래 제대로 하려면 단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단식이라는 말은 물도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식도 못하면서 물 먹어가면서 좀 심하게는 미숫가루 타서 옆에 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은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죠. 그건 남한테 보여주는 쇼지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도 40일 금식기도 했네 하고 누가 알아주면 그게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이 다 인정해줘 버렸으니까.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금식하려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사람들 못 보게 해라. 사람들을 알리지 말고 오히려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진짜 금식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금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을 삼고 한다면 이 달성이죠. 목적 달성 위한 수단으로 한 거라면 그건 잘못된 금식이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된 금식, 올바른 금식, 그 올바른 금식에는 금식의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그 스가랴 아까 그 말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자, 이런 금식들이 변하여 뭘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구약 시대에 그 우울했던 그 모든 금식들이 바뀌어질 거래요. 언제요?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이죠. 어느 때가 되면 바뀌어질 것인데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결국 이 금식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는 것은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화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걸 사모해라. 그걸 사랑할지니라. 그 말이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신다는 얘기고 누가복음에 4장 17절 가져왔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래놓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어디 내용입니까? 아까 그 이사야 58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에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 자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멍에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자다 그 말이죠. 누가요? 그렇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 그게 바로 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어느 때에 그렇게 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졌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금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이 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금식은, 마태복음에서 말한 이 금식은 결국 우리 보고 이렇게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금식을 하려면은 정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죄의 짐을 다 드러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 마귀의 종들을 우리 힘으로 끌어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우리가 다 덜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이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려야 돼요.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그 흉악의 결박에 돼 있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금식인 거예요.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신 게 뭐예요?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단식하셨죠? 거기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것도 단식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야말로 40일간을 금식하셨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금식하셨고, 그리고 나서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배고프지? 배고프면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를 조롱한 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그걸 물리치셨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온전한 금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시면 이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의를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결국은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참된 금식을 통한 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6장의 결론이죠. 6장의 결론인데, 이 참된 의는 결국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빛날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죠?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아둡니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 창고에 쌓이겠구나.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저축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헌금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돈이 천국 은행에서 다시 찾아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해석하시나 하고 다 찾아봐도 결국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지, 그 외에 다르게 해석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 보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가 되죠? 돈이 되겠죠. 돈이 보물이 되겠죠. 근데 돈이 보물이 맞습니까?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일까요? 성경이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일단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겠죠. 보물이라고 하는 건 자관 최고한 가치죠. 최고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돈이 제일 값진가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물이 되려면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금을 보물처럼 여기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보물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일단은 귀해요. 희소 가치가 있어요. 뭐 값이 나가요. 정말 값진 것들이에요. 어쨌든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뭐 변치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변치 않는 건 없어요. 이 세상 물질 가운데 변치 않는 게 있나요? 물론 뭐 보석들이 당장은 변치 않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것도 다 변질이 돼요. 다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어요. 이 세상 것 말이에요. 이 세상 것 중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하늘에 쌓일 만한 그런 걸로는, 물질로는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물질은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칼빈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명예를 좋아하면 야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좋아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그게 보물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이냐 악이냐 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구잖아요. 선한 일에 쓰이면은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한 일에 쓰이면은 악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선의 도구로 쓰여지기보다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먹거리도 사야 되고 모든 필요한 것이 쓸 때가 많아요. 또 잘 쓰면 선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 보면은 이게 죄악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돈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실제로 이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그래서 그야말로 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돈에 의해서 자기를 멸망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야 된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런데 이런 걸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따르려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와 싸워요? 이것들을 가로막는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 싸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취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갖게 하는 것이지 돈을 갖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이 보물이 아니고, 보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진짜 보물이지,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할 건 아니다. 이거는 보물이 아니다. 이거는 영원히 쌓이는 게 아니다. 만약에 쌓이는 거라면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정함이 없는 거, 변치 않는, 그러니까 변하는 거. 정함이 없다는 말은 변하는 거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와서 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서 얼마나 이 야루를 부리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건데,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소망 둘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이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의죠. 뭐 하나님의 의. 예, 거기에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이런 일에 쓰라고 주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도록 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목적하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물질 그 자체를 쫓으면은 그 물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을 쫓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재물도 일종의 신이 됩니다. 신이. 예,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이 재물신. 이 재물신, 우리가 재물신을 섬기면은 하나님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 제껴놓고 재물을 추구하면 재물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보물이 뭐냐를 이제 설명드렸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는 또 어떻게 쌓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뭐 또 더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 배낭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천국 들어가려면 이 배낭 메고 가야 돼요. 이 배낭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배낭이 뭐냐면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배낭이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보물이 된다. 진짜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배낭이라면 거기는 전혀 해함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 있는 곳, 우리 보물,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두잖아요. 다 그렇게 둬요.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면요, 그게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치 없으면은 절대 그쪽에 마음 안 둡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재물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바로 나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물을 지금 어디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내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쪽을 위해서 간다면 그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투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투자하는 거죠. 거기에 내게 주어진 재물이 쓰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물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재물이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일에 쓰여진다면,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계속 나가야죠. 자,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나의 전체잖아요. 나의 전체가 밝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두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눈이 밝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국은 눈이듯이, 우리의 그 방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향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그 눈이 밝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눈이죠. 진리를 바르게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영안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잘못 깨달아진다면, 엉뚱한 걸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전체를 그냥 다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야죠. 근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 우리 당연히 영안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운다는 말은 내 속에 쉽게 말하면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엉뚱한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려질 것이고,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앞에 말씀과 이어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게 함께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함께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뭐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완전히 천하게 여기고 재물은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인가요? 또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어떤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 간다면 그걸 위해서 만약에 앞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금식, 기도, 구제.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 세상 걸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지금 눈이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거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까까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추구할 바가 아니니까. 우리가 추구할 바는 이 땅의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진짜 중요한 거는 생명 아니냐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생명이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추구할 그 본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도 예를 들은 겁니다. 자꾸 세상 것을 위해서 자꾸 추구하고 하니까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뭐 사실 새하고 어떻게 사람을 비교하겠습니까? 새라고 하는 거 정말 그냥 한 미물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어떤 피조물 세계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은 하나님의 특별 선민 아닙니까? 특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참 생명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한때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피조물과 비교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여 살리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 한자라도 더 높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키 작으신 분들 이게 한이 돼가지고 키 좀 컸으면 하고 이렇게 소원처럼 옛날 우리 집안도 하도 작아가지고요. 우리 누님이 너무너무 작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정말 키 좀 컸으면 그게 소원이었는데 생전 안 크죠. 더 이상 안 커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자 못 키웁니다. 모르겠어요. 뭐 요즘 보니까 영양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클 수는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그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가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앉았냐 그 말이죠. 좀 하나님께 맡기지 그 말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화려한 왕이고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뭐 황금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꽃 한 송이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 꽃 한 송이 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그냥 너무 세속적인 기준에다 비춰보니까 시답지 않게 여기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다 사라져버릴 그야말로 일회성 존재들이에요. 다 모든 식물들이 얼마 전에 그 태초의 먹거리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식물들이 사람의 그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흙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먹기 좋으라고 맛있으라고 맛도 내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식물을 위해서 했대요. 그건 어찌 보면은 다 소비성입니다. 소비성 식물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쓰여지고 버려질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지게 다 하시는데 우리는 소비성이 아니고요. 일회성이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할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까짓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그냥 한 세상 왔다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췄고 그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써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거는 추구할 게 아니고 너희가 추구할 건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추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보물이니 뭐니 뭐 숱하게 얘기했죠? 했어요. 그 보물을 이루는 그러니까 너희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의를 마지막에는 보물이라고 얘기했고 그 의를 이루는 수단이 금식, 구제, 기도를 얘기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보물 이거를 너희가 추구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보물로 여겼던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가치고 그 가치가 진짜 보물인데 그 보물을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질 것들도 하나님이 충분히 대주신다. 그러니 그거는 너희들이 안 구해도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말이 참 재밌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내일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줄 것이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그거 염려할 거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다 그 말이죠. 네가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이나 걱정하고 그거나 추구하고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것까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놓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것 구하면 돼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오늘 고통받았다고 해서 내일까지 고통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고통받았으면 그걸로 족하고 또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또 날이 있어요. 그날은 새로운 소망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 놓고 제가 이걸 또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14절 15절에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다 설명해 놓고 일단 지난주 도표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지난주 도표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게 전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고서 7가지를 얘기했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너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고 너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너희도 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형제의 죄를 사해줘라.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어찌 보면 방식이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좀 더 생각하시라고만 말씀드렸고요.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실을 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그 얘기도 하셨죠.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가 진짜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거냐? 이런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용서 못한다면 나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다 사해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주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셨다. 이 사실을 믿은 자라면 그렇게 믿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 의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결론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가져왔는데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천국은 그러면서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라고 하는 거, 이 보화, 진주 이런 것들이 다 최고의 가치로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그걸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최고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참된 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최고의 가치다. 그 나라와 의,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라는 말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모든 사례들을 설명하시고 그 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